읽던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과학사에서 1666년은 기적과 같은 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1666년에 만유 인력을 포함해서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말하는 관성의 법칙, 또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발견된 해가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죠? 네,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운동의 세 가지 법칙도 또 뉴턴이 발견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법칙이 발견되어진 시기가 1665년부터 1666년 이 18개월의 기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 하나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버튼을. 우웅 소리가 나요. 됐죠? 네, 다행입니다. 이 1665년부터 1666년까지 18개월의 기간 동안 이 모든 이 법칙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영국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 시기가 1665년부터 166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턴이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흑사병 때문에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향 시골로 내려가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던 중에 이 만유 인력의 법칙과 이 운동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론화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골에서의 그 한적함의 어떤 시간들이 아마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사색 덕에 또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됐음을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죠. 오늘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멈춰 세우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도리어 이 시간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뜻하지 않게 멈춰섰던 어떤 삶의 자리와 상황이라고 할 때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또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또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은요, 이 11장의 내용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10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선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보내심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 10장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미움과 박해가, 고난과 갈등이,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과 불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될 텐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잠깐 다시 그 10장을 돌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두려움의 상황들, 두려움의 처지들, 두려움의 형편들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들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할 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은 참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아는데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붙들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0절부터 42절의 말씀에는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위로입니다. 10장 40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장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일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잡혔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사람의 일이 아닌, 제자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엔 너희를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겠지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뜻과 생각과 방법과 의지와 열정과 비전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요,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때로는 실패의 자리도, 때로는 좌절의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기대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일을 만드셔야 돼, 이 일을 성취하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열심을 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일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 일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영접한다라는 표현이 6번 단어가 반복되어지거든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상대를 환영하고 환대한다. 제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환대와 환영의 차원을 넘어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판단 때문에, 어떤 확신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전도를 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고 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자의 사명이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해야 할 어떤 능력의 문제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라는 그 말씀 속엔 너희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위로입니다. 41절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을 영접하는 너희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겠죠. 선지자를 섬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인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할 때 그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너희에게 선지자의 상이, 의인이 받을 그 상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살피고 그를 영접할 때 그 복이, 선지자의 복이, 의인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누릴 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좋은 선지자도 있고 나쁜 선지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성도들일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하게 되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성도, 나쁜 성도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그가 좋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쁜 성도이기 때문에 판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왜 목사로 부르십니까? 왜 목사로 부르죠?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의선교회 담임 목사니까 목사로 부르시겠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가끔 그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저를 목사로 소개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아,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목사? 그래서?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목사일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특별해서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섬겨주시는 거죠. 전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죠. 아니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섬기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라는 이유로 따르고 섬겨주신다고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목사도 있고요, 나쁜 목사도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좋은 성도도 있고요, 나쁜 성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섬기며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가름해야 할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 신앙 고백에 그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때문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위로입니다. 42절인데 우리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은 아마 제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 냉수 한 그릇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했다가 아니라 그 고백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은요, 아주 작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가 제자라는 것 때문에,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 단지 물이 아니라 고백이고 믿음이고 헌신이고 결단이고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서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 영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선 40절에 제자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은요, 제자들을 향한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은 누구를 향한 대접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대접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대접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손을 더하고 내가 마음을 쓰고 함께 할 때 그것을 귀하게 보시겠다,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냉수 한 그릇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단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가 아니라 그 냉수 한 그릇은 너무나 큰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장마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옛들에 정말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주중에 목사님들이랑 베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초기로 베야 될 수 있는 데는 뭐 다 베지만 그냥 옛들 입구 앞에나 보다 보면 이게 풀들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가끔씩 새벽이나 밤에 보면 어떤 교우들께서 혼자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 풀을 뽑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사실은 이 아는 척 하려다가 이제 아는 척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뽑아도 표도 안 나요. 맞아요, 표도 안 나요. 뽑아도 표도 안 나. 그런데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야,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유 목사님 별로 제가 해도 티도 안 나고 표도 안 나는데 뭘요, 그냥 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게 제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한 교우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참 동안 못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 상황도 보고 또 주보에 있는 뭐 헌금 내역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분 나름으로는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교회 가도 될까요? 라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되죠. 오셔야 되죠. 그분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갔다 혹시나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걱정이 앞선 나머지 그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 상황들을 볼 때 제가 다시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목사님 교회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깜빡 잊고 헌금을 놓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헌금 다시 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난번 7월 둘째 주였죠. 여러분들께
재직회를 하려다가 재직회는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재정보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보고를 하면서 우리 재정부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의 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기고 또 우리 교우들께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알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또 성도로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또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재정부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늘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그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수고해가고 또 지켜가고 또 서로를 붙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그 끝을 모르는 긴 코로나의 시간일 수 있어도 그런 작은 섬김과 수고와 서로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자리 지킴이 어찌 보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냉수 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행동이어야 해요. 의미와 가치의 고백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부른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31장, 391장, 또 설교 후에 531장을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세 찬송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아주 난해도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아주 특별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이 세 찬송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작사가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 작사가가 누구냐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말 그대로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쓴 곡들이에요. 크로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여성분으로서 1820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돼서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분이 95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변화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30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다가 어떤 찬송가를 듣게 됐어요. 이 찬송가가 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는 그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듣고 그 가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는 감동이 있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가 95세 일기로 생을 마쳤을 때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무려 9,000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가 21편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찬송가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란 288장,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384장, 이런 아주 유명한 찬송가들이 그의 찬송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녀가 가장 처음 작사한 찬송가가 뭐냐면 이 설교 후에 부를 그 531장이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그가 쓰기 시작한 그 작사, 그 시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냉수 한 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의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냉수 한 그릇임을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냉수 한 그릇이 정말 필요한 때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냉수 한 그릇의 그 믿음과 냉수 한 그릇의 그 헌신과 냉수 한 그릇의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